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기다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진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나리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번 그게 우리 있고 3, 4분 부탁합니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정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도 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반이 무성하며 아버지는 불의가 무성하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선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기를 소원한 아버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흘러가는 세상을 멈춰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죄악이 흘러가는 세상을 멈춰 놓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예수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 날 사랑하네. 아버지, 예수 내 친구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밀려온 이 감동을
힘입어서 오늘 한날 동안도 감동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아버지의 대면전을 통하여 섬겨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날 동안도 내 길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일천 번째를 드리기로 약속하며 오늘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도 모르게 아버지 맑아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몸은 연로하나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마음들을 별 수 없고 점점 구부러져가는 아버지 인생의 육체의 주소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서 아버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권사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권사님의 걸어가시는 신앙의 본을 잘 본받을 수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대면장로에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한 세 사람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많으나 이래나다 주를 앞세우는 거룩한 일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선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아버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양 선교를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팀을 이루어서 아버지 6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가장 앞장 세워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시간과 나에게는 물질과 나에게는 건강이 쓴 것만이 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저희들의 찬양복음 축제에 만찬하는 아버지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아버지 찬양에 참여했던 이들을 초청하며 아버지 그들을 축하해 주는 아버지 숙련 대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장소를 제공하는 아버지 아니랑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장님이와 사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찬양 부흥 축제 티가 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함으로 만나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악의 사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갈 때 쓰임받는 아버지의 찬양 부흥 축제팀이 되게 하시고 6개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과 사모님들도 하나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또 물질도 붙여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예회를 여전히 펼쳐갈 때 이것이 매일인데 큰 영향을 미칠수록 아버지 전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들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기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소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에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모든 이들이 오니 아버지 이들을 통해 우리 개인이나 어떤 교회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더라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이 아버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분쟁이 있기도 하고 아버지 가난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은 현장이지만 주여 그들이 선교할 때 사명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현장들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 곳에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빨이 펼러지도록 성령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이 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주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며 확장시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어둠의 그림자 일절 모양조차도 버리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은 아버지 복과 저주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복을 말하는 무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플러스를 먼저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버지 효자 연예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와 있는 이들아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그들과 논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미소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주시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이나 이래나 드러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와야 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그 목적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진들이 그 목적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백성들 중에 우리와 한참 연결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말씀을 하나는 자가 되고 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진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분명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그 사람의 그거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경건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말이 없으면 좀 경건해 보여요. 말이 없으면. 그렇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없으면 별로 손해 날 일이 없어요. 말이 있어야 그 말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생기고 말에 싸움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입술에 허물을 면기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사냐고, 말을 해야지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또 그러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서 말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냄새가 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에 무슨 냄새가 나고 말에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내 입을 떠난 말은 냄새가 되기도 하고 모양이 되기도 하고 소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떻게 형태가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19절의 본문입니다.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자 19절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무슨 성경에 이런 걸 써놨을까? 성경에는 그래도 뭐 진리의 말씀을 쓰고 성경 예수 이름을 쓰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도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말 적게 해라.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또 상사 직원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좋게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주어진 이 19절의 말씀은 신앙인들에게도 요구가 되는 것이고 비신앙인들에게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신앙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요구가 아니고 살아오면서 배운 겁니다. 살아오면서 다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고 하는 어렴풋한 생각, 뭐 어렴풋한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기준이 항상 자기입니다. 자신이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지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 말을 듣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준이 자기입니다. 기준이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게. 물론 못하는 것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못하는 걸 지적하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 그렇게 합니다. 나도 잘 못하지만 잘못하면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잘못한다고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근데도 잘못하지만 하면 말하거든요.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오해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오해해서 그래. 오해가 됐든 육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그런 속이 있었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들었구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런 모양으로 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뾰족한 모양의 말로 들었구나. 아주 샤프한 날이 서 있는 말로 들었구나.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닫혀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마음에 지금 상처가 나서 아픈 거예요. 지금 이걸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도 이렇게 가시가 되고 내 말도 이렇게 칼이 될 수 있겠구나. 내 말도 찌르는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교회 수련하면서 우리 권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기도는 참 기가 막히게 자기들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설교할 때는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찌르고 좀 아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듣고 자기 모습대로 받아들여서 아프고 찔렸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현장인데 그 찔려서 아픈 건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죄송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 찔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말씀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요. 나는 잘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기준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자기를 올려놔보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올려놔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내가 너를 달아보았다는 게 뭡니까? 올려놔 보았더니 부족한 것이 보였다. 매네 되게 우바르시냐는 말, 그 글을 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손이 나와서 저는 그거를 경험했다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그게 겸손은 안 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 교만하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자기에게 두고 있느냐, 믿음 위에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믿음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거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걸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게 뭐 모르는 걸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영성도 많고 뭐 인포메이션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젊은 사람이 모여져야 되고 젊은 목사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세상 사람 방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해져가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강단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말해도 예수, 나이 들으신 분이 말씀하셔도 예수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면 좀 새로운 이야기로 예수를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접근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왕왕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장이 했을까요? 우리 초대 때마다 목회자는 나이가 많아도 목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70이 되면 은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70은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뭐 할까? 그러니까 미리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쭉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에 은퇴하겠다, 뭐 은퇴하겠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65살에 너 은퇴하면 은퇴하는 거고요. 너 이 교회를 떠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기준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믿음이면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자신이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당에 갈 때 새로운 말을 듣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앞에 서고 어떤 말이 뒤서지만 오늘 이 말 반대로 앞에 서고 뒤서가 있네, 앞뒤가 바뀌었네, 중간에 순서가 바뀌었네, 그런 거로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가 앞에 옵니다. 어떤 때는 예수가 제일 뒤에 옵니다. 어떤 때는 예수가 중간에 옵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오니까 엉뚱한 설교고 뒤에 오니까 엉뚱한 설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있죠.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허물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고 말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야, 저렇게 하고 살더라. 야, 저 뭐 저러니 이런 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놔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귀를 열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속히 듣고 이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면서도 못하니까, 하나님 이세계도 알면서도 못하니 얼마 더 허물과 죄가 큽니까? 모르고 못하면 묻지 않습니다. 모르고 못하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게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디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